12연기 특강입니다. 오온을 공부하는 과정의 마무리 단계로 색수상행식 오온을 다 정의로서 공부했지만 뭐니 해도 그 중에 마음을 지칭하는 식, 이 식은 색수상행에 비해서 훨씬 좀 더 상세하게 그 확장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부터 오온의 정의 및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요 그림 가지고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순서로 식은 무하다. 식이라는 것을 좀 더 확장돼서 알고자 할 때 무엇부터 꺼내놔야 할까라고 하면 뭐니 해도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아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 경전에서 식이 무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경전은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다 좀 보았죠. 우다이경이라는 경은 몸이 무아라는 건 알겠는데 그 식도 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다이라는 분에게 이러이러하게 부처님은 식을 무아라고 설명한다라고 식이 무아라는 직접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마침 이제 우리 요즘 사문과경을 새로 번역해서 드리면서 사문과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육사외도, 이 육사외도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있던 외도 스승 6사람의 가르침, 그들의 주장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요번에 식이 무하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육사외도를 들여다봤더니 이 6 외도 스승의 주장이라는 게 그냥 제가 끼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삶에 대한 이야기, 삶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누굴까? 마음이란 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 답을 주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6 외도 스승들은 깨달음이 완전하게 미치지를 못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깨달음으로는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 나는 누굴까라는 측면을 그들이 말하는 거다 보니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사는 이야기하고 이 육사외도의 주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 3장짜리 교재의 맨 뒷장에 보시면 지난주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불교는 가르침의 토대로는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3가지가 있다. 물론 중심에는 무아라는 것이 있고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뭐니 해도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로서 세상을 볼 때 온전한 신행이 가능하고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이 실제적으로 향상으로 이끌린다. 이런 점을 설명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육사외도 6사람의 주장을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은 이 6사람의 주장 모두가 바로 이 가르침의 토대와 바른 견해 그리고 무아라고 하는 중심 이런 부처님 가르침하고 상반되는 주장들을 6사람 모두가 하고 있더라라는 거.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의 첫 번째 주제, 식은 무하다라는 부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90페이지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의 두 번째 주제는 육계라는 겁니다. 뭐 6가지 요소라는 건데요. 교재 보면 디가니까야 33번의 9번째 주제가 합송경 6으로 구성된 법입니다. 그 중에 차다뚜요라고 해서 6가지 요소 6개입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식의 요소 해서 지수, 화풍, 공, 식 6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전술한 바에 의하면 색을 구성하는 지수, 화풍, 공의 5가지 요소에 마음인 식이 더해져 6가지 요소가 되었습니다. 6개의 용례 경전은 몇 개가 있는데 마지막이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은 아라한을 선언한 자의 검증을 위한 주제 중 한 가지로 나타나고, 요건 재밌는 표현이죠. 아라한을 선언한 자의 검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뭐 인가 이런 개념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임 당시에도 이제 많은 비구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 수행자들이, 뭐 비구니 함께죠. 수행자들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이제 무위의 삶을 실현했다.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 삶을 완성했다. 더는 준비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내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아라한이 되지 못했는데 당신 스스로 이렇게 당신을 살피는 가운데에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뭐 경전은 이거를 뭐 과도한 자기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구나. 내 안에서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졌구나.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과도하게 아라한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거짓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아라한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뭐 열애거나 먼저 깨달은 선배 아라한들, 이 선배 아라한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말해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유위의 자리에 있잖아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는 대화가 번뇌 없는 무위의 영역을 대화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라한을 선언한 사람이 진짜로 아라한이 된 게 맞으면 선배 아라한 입장에서 번뇌 없는 영역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번뇌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번뇌 없는 영역에 들어왔구나 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도한 자기화에 의해서
사실은 아라한이 못 됐는데 나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이렇게 잘못된 확신에 의해서 선언한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아무리 자기가 나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번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잖아요. 대화 과정에서 당신은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부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검증 관계를 말하는 경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찌마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경인데요. 이제 그 중에 바로 이 6개, 6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정말 깨달은 자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라한을 선언한 자의 검증을 위한 주제 중에 한 가지로 6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찌마니까야 115번 여러 종류의 요소경에서는 요소에 능숙한 비구가 알고 보는 것의 하나라고 해서 요소에 능숙하다,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비구가 어떤 것을 할까라고 할 때 6개도 그 중에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찌마니까야 140번 요소의 분석경은 6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 특히 비구여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요소의 분석경 제가 인쇄해 드렸거든요. 이따가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시간이 좀 되면 이 요소의 분석경에서는 지수, 화풍, 공, 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든지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요소의 분석경 많이 어려운 경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경인데 언제든 좀 시간 내서 좀 자세히 한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앙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62번 외도 등 경은 비구들이여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6개가 있다라는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고 하면서 다시 비구들이여 6개에게 움켜짐을 조건으로 모태에게 들어감이 있다. 들미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고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6개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 몇 개 경전들 용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외도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알려주는 게 마지막에 읽은 내용이죠. 6개에게 움켜짐을 조건으로 모태에게 들어감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모태에 들어간다라는 게 뭘까요? 다만한드 법부님 모태에 들어간다라는 게 뭐죠? 인간은 태어나는 거 그죠?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수, 화풍, 공, 식이라는 6가지 요소라는 상태로 이 6가지 요소가 움켜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설명까지 하자면 가래라는 거 죽는 순간에도 한평생 살아온 그 가래의 강도에 의해서 가래가 움켜지는 대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가래가 그러니까 가래에 의해서 6개라고 하는 상태로 들어갈 모태를 선택해서 움켜진다. 12연계에서 치를 이야기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치, 유혹이 되니까 아닙니다. 그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예. 12연기에서 말하는 취는 그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행위에 그러니까 가래라는 마음 상태를 조건으로 오염된 업을 하는 것을 취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죽는 그 순간에 죽어가지고 뭐 죽는 순간 어차피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태어나잖아요. 그때에 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 6가지 요소라는 것이 그 한평생 살아온 누적한 가래의 강도, 그 영향으로 자기가 태어날 자리를 움켜잡는다는 거예요. 그 움켜잡는다라는 걸로 어머니의 모태가 선택돼서 들어간다. 색명색의 주로 조건됨을 이야기. 뭐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래 나오죠. 육계가 움켜잡음을 통해서 모태에 듭이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태에 들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명색이라는 게 이제 따지면 수정란 상태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거고 사실은 수정란 상태가 하나의 생명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물질적으로 생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고 거기에 식이 육계라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계라는 거는 식이 전생에서 오는데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식이 혼자 가지 않고 물질 요소와 함께 한다. 식이라는 마음은 이렇게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식 혼자 있지 않고 물질과 함께 존재한다. 요걸 말해주는 거고 결국은 이제 식이 가는 거예요. 식이 가는데 물질 요소와 함께 육계라는 존재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움켜잡아서 들어갈 때 그 모태라는 그 자리에 수정란으로 있는 게 명색인 거예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명색도 그냥 그러니까 수정란도 수정란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아이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죠? 수정란에도 이 식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와서 식과 명색으로 만나줘야. 그게 업으로서의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아비달라 쪽에서 이 설명을 보는 것도 뭐 간다빠라 해가지고 정자 난자가 합쳐질 때 이 간다빠가 안 들어가는 것도 뭐 이 성량이 안 된다고 설명해요.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벗어나지만 이 부분은 뭐 늘 궁금한 주제니까 뭐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전생에서 죽으면 이제 금생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금생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생리적으로 말하면 수정란 이래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12연기적으로 말하면 명색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방금도 보면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생에서 오는 게 뭐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생에서 오는 거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말lun가경이든가 우리 그 사식 4가지 자량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 12번 상류다에 속한 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말륜가푸따경인가 그래요.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식이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식이 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런데 전생의 삶을 누적한 것으로의 식이 금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의 영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갑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 가느냐 라고 하면 지금 이경에서 말하듯이 그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식이라는 이 마음,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거 설명드렸죠. 식이라는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냐 하면 그러니까 마음은
혼자서는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늘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생에서 죽어서 금생으로 가는 요 시간적인 갭이 없는 동시적인 이 시간, 이 시점, 이때도 식은 혼자 있지 못한 거예요. 요때의 존재 상태, 식이 가는데 식의 존재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면 물질 요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요소가 뭐냐 하니 지, 수, 화, 풍, 공.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요소에다가 식을 더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 6가지 요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계라는 상태로 움켜잡아가지고 수정란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금생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게 이제 사실 경전이 요게 뭐다라고 딱 이름을 안 붙여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육계 상태로 오는 요거를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것의 이름이 간다가야. 음력으로 번역을 하는 네. 음력 신력자를 붙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만류가 붙다경에서 시기 조건이 된다 다시 태어남에 이래가지고 시기 간다 윤회하는 그래도 12연기 자체가 시기 윤회하는 걸 알려주니까. 그런데 지금 요 외도의 주장경에서 가긴 가는데 어떤 상태로 가냐 하면 육계 상태로 간다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맞지마니까야 38번이죠. 가야일진의 큰 경이죠. 거기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교합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월경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그 생리 주기에 따른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기 여자분들 어느 만큼 나이 들면 그 왜 이제 그 폐경 그래 폐경하면 부모가 교합을 해도 폐경기에 들어가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경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어머니가 폐경하기 이전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연배에 있을 때 고액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교합이 하나, 두 번째가 임신 가능 기간 내에 어머니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간다빠가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간다빠가 무언지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전을 뭐 아까도 어떤 경전 먼저 봐야 할까요? 이럴 때 제가 참 굳이 그래 말하자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하여간 사부니까의 전체를 꿰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경전을 전체적으로 꿰어가지고 전생에 죽어서 금생에 태어나는 과정을 이러이러 경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꿰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간다빠가 온다는 것은 이렇게 육계로서 수정란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식이 물질 요소와 함께한 육계 상태로 들어오는 이 육계 상태 요거를 태어남의 그 순간에는 간다빠란 이름을 적용해서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 꿰지를 않고
그냥 간다빠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간다빠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사왕천, 우리 저 인간 바로 위잖아요. 사왕천의 동쪽 지역이에요. 사왕천 동쪽 지역에 사는 신들이 간다빠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왕천의 동쪽 지역의 주민을 부르는 이름으로의 간다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게 뭐 향기 나는 신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간다빠를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적용해가지고 마츠마니카야 38번에서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교합과 어머니가 임신 가능 기간일 때, 그리고 간다빠가 와야 되는데 이때 간다빠를 설명하자라고 하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사왕천의 동쪽에 있는 신들이 찾아오는 거 아닐 거잖아요. 향기 나는 신들이 찾아오는 거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 순간은 분명히 경제는 식이 온다, 육계 상태로 온다. 그 상황을 설명할 때 간다빠라는 말을 쓰니까 간다빠는 이 태어남의 순간에 적용되는 육계 이 존재를 부르는 말이 간다빠구나라고 경전을 꿰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이런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여러 경전들의 꿰어져서 알려주는 측면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단어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 이제 여기서 뭔가 엉뚱한 이야기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요런 이해,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육계 상태로 돌아온다, 그거를 간다빠라고 부른다 라고 꿰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근데 그 식이 머문다 할지 왜 머무나 하는 것은 음력에 의해서 머문다고. 업력.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업이 오염되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육계를 보통 보는 것 같으면 이제 암경에서 설명할 때는 육계가 뭐냐 할 적에 18계를 무맹촉에 의해서 존재의 세계를 인식하는 게 육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니카야에는 그런 개념은 안 나오고 니카야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위해서 공부하는 6가지 요소로서의 육계는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이건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수화풍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상태 중에서 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보는 게 이제 육계라는 측면에서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보는 거죠. 육계가 수정란에 들어간다 하는 그게 내가 좀 의심스러워하고 지금. 예. 근데 그거는 의심하실 부분이 아니고 경이,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식이 윤회하는 그놈인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한순간도 자기 혼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요소와 함께 한 상태로 움직인다. 근데 사실은 이 물질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수화풍 이런 물질 요소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소 상태라는 건 이게 결합되어야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물질이라는 이 측면하고 배제된 상태로 식 혼자 움직이진 않는다. 요거를 경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식은 반드시 명색과 함께한다. 물질적인 것과 함께한다. 죽어서 태어나는 그 순간조차도 식은 혼자 가지 않고 물질과 함께 간다. 식이 명색 또는 물질과 함께한다라는 이 원칙은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거는 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랬을 때 그거를 지칭하는 것이 간다빠라는 단어다라고 이해하면 경전 전체가 매끄러워지죠. 요거는 이건 죽고 태어나는 과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요소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비달마 농사들은 그거를 재생연결식이라 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죠. 예. 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은 재생연결식이란 말을 안 쓴 거예요. 부처님이 그 말을 안 썼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 재생연결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뒤에 가서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경을 풀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게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경을 벗어난 상태, 경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12연기를 해석하는데 12연기라는 뭐 재생연결식 이런 개념을 끌어온 거지. 그러나 그건 경이 없다고. 말을 붙이는 게 정광석화라는 말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간다빠가 네. 이제 수정을 하고 결합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식맹색이 네. 식맹색 찾아가는 거를 뭐 요새 이거 천도제 하나 49제고 이게 안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동시죠. 재생연결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윤회를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란 개념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정광석화라고 말해도 좋고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지 않는 동시적인 개념인데 찰나생 찰나멸로 얘기할 됩니다. 그거는. 사실 뭐 찰나생 찰나멸 이런 말도 찰나적인 생멸 이런 말도 니까야에서는 잘 못 보죠. 예. 뭐 그 뭐 저기 뭐 뭐야 뭐 그 뭐 이런 뭐 연속이라 하든가 뭐 하여간 그러니까 경이 쓰지 않는 개념들이 너무 많이 뒤에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경에 또 보는 것도 뭐 차원맵이 이용 상속하는 그게 이 흐름 이게 상속하고 뭐 같이 이해가 돼. 그래 상속. 니까에서는 그게 안 나온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상속이란 개념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이렇게 순환 구조가 그려지면 상속이란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순환 구조에 의해서 삶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속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경전을 해석하지 못하면 삶이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무슨 뭐 상속이란 개념하고 뭐 등부간년 뭐 이런 표현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소타라고도 그런 걸 그래 뭐 그런 내가 생각을 네. 하는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요거 그 육계를 공부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식과 육계와 간다빠로 설명한다라는 거. 요거 놓치면 간다빠 가지고 엄청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비구요. 사람은 육계로 되어 있다. 뭐 육계에 대한 이야기 중에 뭐니 해도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니 지수화풍 공식 이 6가지 요소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나눠드린 요소의 분석경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식에 대한 주요 관점의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처님과 육사외도에 포함되는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사람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자,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사람은 4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부처님은 방금 본 거지만 비구요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어부님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일까?
정의하는데, 자, 우리가 요새 계속 그 얘기하죠.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 중에 보면 부처님은 열의 구덕 9가지의 덕성으로 일단 찬탄하고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실현해서 선언한 것으로 뭐가 나와요? 세상하고 생명 또는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밝혀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밝혀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양측면이잖아요. 바로 세상과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실현해서 선언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누가 사람이냐? 라는 것은 깨달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정의하는 데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아지타케사칸발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저기 지난주 나눠드린 요 사문과경 가지고 계시나요? 사문과경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육사외도들한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습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우리 십선업, 십악업 이렇게 말할 때 십악업에 속하는 사견의 내용이에요. 4대, 그리고 이어가지고 4대, 이것이 사람입니다. 죽을 때 땅은 땅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물은 물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불은 불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기능들은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관을 5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갑니다. 화장장까지만 구절들이 보입니다. 잿빛 뼈가루들이 있습니다. 헌공은 떨어집니다. 보시는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있음을 말하는 자에게는 공허와 거짓과 쓸데없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현명한 자들도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단멸하고 파괴됩니다. 죽음 그 후는 없습니다. 요게 아지타케사칸발리의 주장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우리 아까 보았던 거지만 뭔가요? 저기 요 나와 있는 가르침의 토대 위에 있는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아지타케사칸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견을 설하는데, 그러면서 아지타케사칸발리의 주장 중에 중심에 있는 게 4대를 말한다고요. 4대, 이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4대라는 게 뭐냐 하면 지, 수, 화, 풍 해서 이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요소,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된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땅은 땅의 무리로 들어간다. 땅의 무리로 들어간다. 지수화풍이 각각 그 무리로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말하죠. 하나 더 말하는 게 기능을 말하죠. 기능들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는 뭐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기능들은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따지자면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수화풍은 뭐 물질을 직접 구성하는 요소고 공간이라는 것이 뭐 이어지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아지타케사칸발리는 4대가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지수화풍은 각각이 죽으면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능들, 여기서 기능이라는 게 이제 뭐 안이미설신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기능들은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게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에는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를 안 하죠. 식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까는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닐 거라고요. 요 기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뒤에 눈여겨봐야겠지만 불교에서는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뭐 안근 내지 신근 그리고 의근에서 6가지 감각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안식 내지 의식 해가지고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으로의 안처 내지 의처 해서 육내이처가 감각의 주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지타는 여기에 식이라는 개념을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 기능이라는 것은 공간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교 안에서도 보면 뭐 근경식 삼사화합을 말하는 경우도 유사하지만 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은 안근이 보는 자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경전적으로 보면 보는 자는 안근과 안식이 함께한 것으로의 안처, 즉 안이 보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그 삶에 대한 식과의 마음과 몸의 이 상관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아지타한테서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문제는 불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전문 학자가 됐든 일반 신자가 됐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식과 근이 더해진 것으로의 감각 주관인 처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 아주 황당스러워하는 이제 이런 면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아지타케사칸발리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수화풍 4대가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기능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기능은 허공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것만 그냥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아지타케사칸발리는 말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은 오늘 나눠드린 요 요소의 분석경 잠깐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오시면 비구요 육계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시계 요소, 비구역, 육계,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사람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또 한 사람, 부처님은 아지타케사칸발리하고 다르게 육계로서 설명하고 있다. 근데 육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니 지, 수, 화, 풍, 공, 식이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아지타케사칸발리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존재를, 생명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는 단적인 차이니까 직접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지, 수, 화, 풍 연결되고요. 방금 본 바에 의하면 기능들은 공간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을 해서 인간을 구성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단 나와는 있어요. 근데 아지타한테는 식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아지타도 이건 어떤 형태가 됐든 사람이 마음 없이 산다라고는 안 할 거니까 마음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고 정의되는 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지타케사칸발리에게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1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어차피 이건 이제 요소를 말하는 거니까 1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봐야 되죠. 지금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건 어떤 것이든 물질을 구성하는 몸통이죠.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물질의 몸통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물질일지는 몰라도 이거요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자, 여기에 지금 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의 바깥을 요렇게 지금 공간이 싸고 있잖아요. 공간이 요렇게 싸고 요렇게 해서 싸고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만약에 이런 물질 덩어리에 안이 비어있지 않다 그러면 컵 아니죠. 안이 이렇게 공간으로 채워져 있고 바깥을 공간이 또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을 안팎으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컵이 됐어요. 요거는 주전자가 됐어요. 그죠? 지수화풍 공을 말할 때 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질의 몸통이 되는 것을 어떤 개념을 더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주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이거는 광범위하게 말하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말할 때 4대 조색 이러죠. 4대 조색 이러면 4대는 지수화풍이고 4대 조색이라는 거는 지수화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이런 얘기죠.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컵이라고 하는 이것이 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려면 지수화풍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안팎에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4대 조색, 4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면 요 만들어지는 데에는 4대 말고도 공간이 필요하다. 요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지수화풍 공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물질하고는 다른 걸로 요소라고 하는 것, 대등한 요소로서 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얘기를 이제 좀 뭐 간단하게만 이제 좀 보자면 아지타케사칸발리에 의해서는 1차적인 존재가 물질이에요. 지수화풍이야. 그러면 이러한 물질로 구성된 1차적인 요소가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생겨나겠죠. 삶의 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 뭐 그게 방금 보면 기능들은 허공으로 옮겨간다.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일단은 지수화풍에 의해서 생겨난 기능이겠죠. 그러니까 기능 이게 몸을 말하는 건지 몸에다가 마음까지 더해져 가지고 삶의 주체 상태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간 이 아지타 이야기를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든 안 되든 하여간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물질을 1차적인 존재 요소로 하는 것의 삶의 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람이 뭐냐? 라고 하면 2차적으로 생겨난 거야. 신경 쓸 거 없고 1차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사람을 정의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대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1차적인 요소라는 이거는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해서 그 요소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의 본질적인 거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보질 않는 거죠. 없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지는 지의 무더기로. 그죠? 이 각각이 물질 요소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뭉쳐서 나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죽으면 나를 구성하고 있던 물질 요소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자리로 돌아간 거지 요렇게 말을 한 거지 나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 1차적인 요소가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상태는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에서 생겨난 것으로의 기능은 허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무언가 근거 없는 상황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라는 게 함께 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어쨌든 그 존재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지수화풍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것이 마음인데 토대가 되는 지수화풍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는 존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버리니까 거기서 생겨난 2차적인 마음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 토대가 없지. 예, 그러니까 소멸하고 만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지는 것을 이제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단멸이다. 몸이 죽으면 마음도 없어지고 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육계라는 건 뭔가요? 이거는 지수화풍 공 요거를 이제 물질이라고요. 1차적인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지수화풍 공을 합한 것으로의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똑같이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질, 색이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부처님 깨달음이 바로 세상을 설명하고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설명되는 나라는 존재는 물질로 구성된 몸도 있지만 물질과는 대등한 요소, 물질 아니고 대등한 이런 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나를 구성하는 1차적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요소라는 개념에는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종속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요 이야기,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경에서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사문과경 한 페이지 한 장 넘겨서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17페이지는 육사궤도 중에 빠꾸다 까짜야나 7요소설을 말하는 데인데요.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빠꾸다 까짜야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서 있는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7가지 이런 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억압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그 둘 모두를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는 다 아트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주목할 게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인도적으로 말할 때 서로 간에 억압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성을 갖는다. 뭐 이런 개념이 요소라는 것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하여간 부처님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한쪽 요소하고 식이라는 마음이라는 또 한쪽의 요소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종속되지 않아 서로 간에 억압하지 않아 관계는 맺고 있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육계로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1차적인 것이 물질, 색과 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2차적인 것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차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아지따 같으면 물질만은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 다 2차적인 게 되어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은 육계니까 색과 식으로서 1차적인 것을 1차적 존재를 말하고 있죠. 그럼 2차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범우님 2차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색과 식이 1차적이야. 그러면 색하고 식, 몸과 마음이 1차적인 요소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무엇가 있을까요? 이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오온이잖아, 오치온. 그 중에 오치온 중에 오온 중에 색과 식은 지금 1차적으로 그게 사람이다. 사람을 구성하는 1차적인 것이 육계다. 색과 식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상행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오온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 아지타 같은 경우는 물질이 1차적인 거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거지 뭐 토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죠.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육계로서 정의되는 사람 나는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없어지는 게 뭐죠? 새가 없어지죠. 수상행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예,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거를 사실은 오해가 있다고요. 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물질 아닌 네 가지 이래가지고 수상행 식을 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후대의 교재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12연기가 헷갈리죠. 그런데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명이라는 것에 식을 담지 않는다고요. 명은 수상사 행이죠. 그리고 촉자의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명이라는 것은 식하고는 그러니까 식을 포함하지 않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명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 1차적인 내가 돼서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2차적인 것들 이거를 어디에다 묶을까? 라고 하니까 만약에 물질일까 아닐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명을 식하고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명식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교리에는 그런 교리는 없어요. 그죠? 교리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명을 물질하고 묶는다고. 그래서 이게 뭐가 돼? 명색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12용기는 식과 명색의 조건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이제 노부부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없어지는 게 뭘까? 이러니 색이 없어진다 그러셨잖아. 맞거든요? 근데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을 왜 색하고 묶어서 명색이라고 할까? 이 측면을 볼 때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거예요. 만약에 물질일까 아닐까 그걸로 봤다면 이렇게 묶어야 됐을 건데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왜 이렇게 묶어서 명색이라고 했을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서 사는 과정에 명들을 만드는데 이 명을 어디에 묶을까라고 보니까 물질일까 아닐까? 이거 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니 살다가 몸이 죽어도 분명히 이렇게 육계이기 때문에 종속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몸이 죽어도 식은 따라 죽지 않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보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명이라는 것은 몸이 죽을 때 몸 따라 없어지는 것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측면으로는 물질일까 아닐까. 한 가지 측면에는 몸 죽을 때 따라서 없어지는 걸까 아닐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따라서 없어지는 것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명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명을 만드는 이런 삶의 구조를 묶어서 표현할 때 식과 명색이라고 할 때 이것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냐? 어차피 삶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죽어야 한다는 건데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죽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몸에 묶여버려가지고 몸 위에 2차적으로 묶여있는 거 없어지듯이 몸 위에 2차적으로 묶인 수상행도 몸 따라 소멸하고 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는 식 하나다. 이런 부분을 육계라는 주제에서 육계가 사람이다라는 주제에서 이걸 말해주고 있죠. 질문. 예, 그거 의문이 하나 있는데. 네. 니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앙명에 보는 것처럼 식을 치음 구식 음을 그러니까 오늘 품고 있는 식
그 색수상행을 식 안에 다 그게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이게 조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예.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 충돌이거든요. 예. 니까야하고 아함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니 뭐 이게 주장이 같을 때야 신경 쓸 거 없죠. 근데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교리적 충돌이 생겨요. 교리적 충돌이 생기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라. 기준을 어디에 둘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부 기준, 가장 좁은 공부 기준을 두고 그 밖의 교재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다 무시하고 니까야를 기준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정확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렇죠. 지금 이제 아함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하면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설명한 곳에 내용이 뭐야? 결론을 못 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러나 뭐 이제 하여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사람이 무엇냐라고 말할 때 아지타 케사칸발리는 지수화풍만으로 물질만 가지고 사람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정의 선상에서 죽음은 끝이다. 물질을 토대로 생겨난 2차적인 마음은 소멸하고 만다. 단멸이다. 윤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거기에 식을 물질과 대등한 요소로 지시한 부처님 입장에서는 색과 식, 몸과 마음이 1차적인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2차적으로 만드는 수상행, 이거는 2차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어쨌든 만드는 과정의 일부가, 그러니까 색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하게 되는, 그래서 명색으로 묶인 요렇게 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요게 육계를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절반이에요. 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식이라는 것이 색, 몸하고 대등한 거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종속적으로 따라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식이 윤회한다. 요게 육계가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1번 이야기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가지고 이 식이라는 거, 그럼 식은 무엇냐? 구체적으로 이 식은 무엇냐?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자, 이런 이야기죠? 식이 색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윤회한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우선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아지타가 말하는 단견을 극복한 거죠. 아지타는 식이라는 것이 2차적인 게 아니라 1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단멸을 주장했지만 부처님은 아니야.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2차적인 게 아니라 1차적인 존재 요소야 라고 보완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단멸론을 극복하게 된 거죠. 윤회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이제 윤회한다라는 상황을 놓고 나면 그러면 이 식이 어떠한 것일까? 만약에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회하는 그자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다라고 한다면 이 식이 어떠한 것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김보부님, 이 식이
근데 이 식을 아뜨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으로의 마음, 요거를 아뜨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만요, 힌두교가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 본 바에 의하면 뭐 자이나교, 니간타도 그들의 나름 그들의 공부의 성취가 되면 아뜨만하고 합쳐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니간타도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될 있겠죠. 그런데 식이 무엇냐라고 보는 데는 이 식이 아가 아니다라고 보는 방법도 있겠죠. 아가 아니다. 아가 아니다라고 말하자면 본질적인 거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겠죠. 식을 무아라고 보는 가르침은 어디가 있나요? 부처님이죠. 불교가. 아니 사실 이 단순한 것도 질문하면 뭐지? 하고 뭐 거의 불교뿐이죠. 불교밖에 무아로 보는 데가 없죠. 이 차이를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전은 우리 교재에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이 식이라는 것을 빠띠자 사무빤나 민야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된 식이라는 표현을 직접 써주거든요. 어떤 식이냐? 식이 뭐냐? 라고 할 때 아뜨만인 식이 아닌 거예요. 연기된 식이다 라는 표현을 직접 써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연기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몸 따라 죽지 않는 식, 그래서 단견이 극복된 윤회하는 것으로의, 그러니까 윤회하는 그자 식인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연기된 식이기 때문에 힌두교나 니간타들이 말하는 그런 아뜨만으로의 마음이 아니고 무아인 마음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면서 계속 변화하다가 어느 순간 한 100년 같이 살아온 이 몸이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하고 떨어져 나가면 수상행이라는 2차적인 거는 몸에 얹어서 같이 떼버리고 식 혼자 가지만, 물론 아까 봤지만 가는 그 순간에도 물질과 더불어 가죠. 요소적으로. 그러나 하여간 그러니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다음 삶으로 넘어가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무화적인 연기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식을 하는 걸 보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첫째로 식이 지수화풍공이라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대등한 요소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견이 극복됐다. 그런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연기된 것이다. 연기된 식이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식을 아뜨만으로 보는, 이거 틀렸다 라고 설명하죠. 근데 식을 아뜨만으로 보는 이런 견해를 뭐라고 해요? 이걸 상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식이다 라는 걸로 단견을 극복했는데, 2번은 그 식이 연기된 것이다, 무아적인 식이다, 이것에 의해서 2번 상견도 극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 낮수업에서도 그 주제를 봤지만, 부처님 이전에는, 김보은님, 부처님 이전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나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뭐죠? 단견, 상견.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사실은 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 따라 죽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변치 않는 그 자가 몸 바꿔가면서 또 살든가
이 두 가지밖에 달리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이 내용이 제대로 알고 보면 식이라는 내 마음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대등한 일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단견 틀렸다. 그런데 이 식이라는 것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견 너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어떠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연기라는 이름으로 12연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연기가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이루는 이 12단계의 과정, 그 안에 세 개의 순환 고리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시기,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물질인 몸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물질로 된 몸을 만나가지고 다음 생을 여전히 삶의 누적을 통한 변화의 지속 과정에서 살아간다.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연기 12연기로의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몸 따라 죽지 않지만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이 마음의 삶, 이것 때문에 단견도 상견도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연기하는 식의 윤회, 이것이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그 윤회 이야기에 사실은 그 출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6개 지수화풍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좀 이제 적어봤는데 설명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교재를 좀 읽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91페이지죠.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이제 쭉 교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지타키사칸발리는 사람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땅은 땅의 무더기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물은 물의 무더기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불은 불의 무더기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무더기로 들어가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지 않아서 단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지타키사칸발리는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아지타키사칸발리에게 마음은 무엇입니까? 몸에서 생겨나는 제2차적 존재입니다. 오직 지수화풍 4대, 즉 물질인 몸만이 사람을 구성하는 제1차적 존재이고, 마음은 여기서 부수되는 제2차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이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여 소멸한다는 견해입니다. 14무기에서 인용한 땅지왕 땅살이랑 그 생명이 그 몸이다의 경우인데, 생명의 끊어짐을 말하는 단멸론이고 유물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런 이야기, 물질을 근본으로 하고 그 위에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는 몸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요 개념이 유물론이죠. 그 개념 우리 아는 거고요. 반면에 부처님은 사람을 6개, 즉 지수화풍공식의 6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식, 즉 마음을 제1차적 존재에 포함시킨 점에서 아지타키사칸발리와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요겁니다. 아지타와 부처님의 차이, 식을 제1차적 존재에 포함시켰다. 몸과 마음의 관계, 요거. 그래서 몸이 죽어도 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존재 요소인 식은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제4선의 성취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사문화경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뭄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요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하고는 이제 준비되고로 바꿨어요.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응유가 직접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사문과경 뒷부분에 가서 요 내용 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 보잘것없는 몸을 이 훌륭한 마음이 묶여있네, 요 표현을 비유로 잘 그 경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경에 가서 보시고요. 이렇게 제4선의 경지를 성취하면 식이 제2차적 존재여서 몸이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지타 깨사깜발리가 사람이라고 이해한 것은 부처님에 의하면 단순히 몸입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육계는 여기에 물질의 결합에 의한 규정을 담당하는 공. 여러분, 이 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질의 결합에 의한 규정을 담당하는 공. 이 표현 잘했죠? 사실 이 공에 대해서 병법부님 우리 특히 아함 공부하다 보면 공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이 학자들이 이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애쓰는 게 많죠. 그런데 이게 니카야적으로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정확해요. 근데 공이 그렇게 설명되지 않으면 육계를 못 푼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에 물질의 결합에 의한 규정을 담당하는 공, 그리고 몸에 속하지 않는 식이 더해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준하여 비교하자면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몸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는 보았지만 1. 그 결합의 조건인 공의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2. 식, 즉 마음이 몸과 대등하게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요소를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잘못 이해하여 유물론이고 윤회 없음을 주장하지만 바르지 못한 견해입니다. 하여간 아지타는 깨달음이 그 심오함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몸만 가지고 이게 나요 이렇게 보았지,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저 깊은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식이라는 그거, 마음이라는 그거 2차적인 거지, 이렇게 잘못 본 거죠. 이렇게 육계의 설명에 의하면 윤회는 있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윤회의 진실. 그런데 브라만교는 아의 윤회를 말합니다. 14무기에서 인용한 이 안량지왕, 안량사리랑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의 경우인데, 몸이 없는 존재의 몸바꿈에 의한 생명의 연결을 말하는 상견, 상주론이고 이론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식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선언인 거죠. 이거 왜 이러냐고 따지면 곤란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데? 라고 따지는 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거든.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오직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식이 있을 뿐입니다. 요 꽃경 했는데 우리 교재 제일 앞쪽에서 본 거죠. 연기된 것이고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몸과 함께 해야만 비로소 존재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 식입니다. 또는 삶의 과정을 포함한 명색과 서로 조건됨 가운데 생존 기간의 불균형에 의해 윤회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지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식은 삶의 누적에 의한 변화의 연속성 위에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명색과 함께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14무기의 두 주제 1. 그 생명이 그 몸이다. 2.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모두에 대해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과 상에 치우친 견해들을 모두 극복하고 무아의 정견 위에서 나와 삶 그리고 윤회는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단만원도 부부님은 납법회를 못 오시니까 이제 그렇지만 우리 오늘날의 잔리야경을 바로 이 측면에서 깊이 본 거죠. 1000명을 성취한 사람까지도 사실은 단견일까 상견일까 이런 두 가지 삶에 대한 주장 중에 어떤 게 옳은 것일까? 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진명을 성취한 아라한은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왜? 1000명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지만 아라한이 되면 누진통이 되면 이제 비로소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단멸하는 것일까? 상주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사실일까? 이렇게 헤맸었지만 이제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그 두 가지 다 사실을 구하내지 못한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연기하는 식에 의한 삶의 과정의 누적을 통한 변화에 의한 윤회 과정.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러한 윤회다. 이제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몰랐는 거죠. 단과 상의 치우친 견해들을 모두 극복하고 무아의 정견 위에서 나와 삶 그리고 윤회는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육계의 상태로 태듬. 아까 본 거니까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 62번 외도등경은 비구들이여 육계에게 움켜짐을 조건으로 모태에게 들어감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고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은 죽고 태어남의 순간에도 지수화풍 공에 독립된 존재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거 이건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린 거죠. 요건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전에 식은 이렇게 단 한순간도 물질 요소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식은 혼자서는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몸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존재 의미를 확보하게 됩니다. 브라만교의 힌두교의 아트만과 불교의 식을 구분짓는 기본이고 삶에 대한 바른 이해의 출발입니다. 다만 한도 부부님 하여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식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지만 죽어서
다음 몸을 찾는 아까 뭐 정광석화 같은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하여간 이게 그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이 설명하는,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를 갖지 않는 동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동시적인 사건에서도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때조차도 식은 혼자 안 가는 거예요. 육계라는 물질 요소와 함께하는 상태로 간다. 이름하여 간다바다. 이렇게 본 거죠. 4. 연기된 식의 윤회의 선언. 맞지만 이까야 38번 가래 부슴의 큰 경은 이렇게 상과 단을 극복한 윤회의 실상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는데, 스스로 달리는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라는 이름의 비구와 부처님 간의 대화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경전이라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띠라는 비구가 이름도 하필 사띠요. 그런데요, 이게 있잖아요. 참고로 우리 산영초 수행 말하는 사띠 있잖아요. 사띠. 요거 이제 생강염자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띠 비구는 사실은 사띠야. 이게 장음이에요. 사띠 비구야. 그러니까 인도식으로는 다른 발음인데 우리가 장단을 구분하지 않으면 헷갈리죠. 사띠 비구입니다. 자,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그거 보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원문 중에 중간에 보면 코 사띵 이렇게 되죠. 사띵 비쿵 이런 게 뭐냐 하면 사띠, 길게 사띠 비구에게라는 그 목적격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 말이에요. 사띠. 사띠요, 그대에게 바로 이 식이 스스로 달리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대덕이시여, 저는 바로 이 식이 스스로 달리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압니다. 사띠여, 그 식은 어떤 것인가? 대덕이시여, 말하고 경험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그대는 누구에게서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가르침을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여, 연기된 식, 다른 곳의 조건으로부터의 식의 생김은 없다는 것이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법문으로 설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공덕 아님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 때문에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경을 많이 오해하죠. 제가 이 식이 윤회하는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 부분, 그 사띠비구도 못 봤습니까? 부처님이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이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혼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식이 윤회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변법부님,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보면 부처님은 질문을 두 단계로 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띠가 말을 한다고요. 이 식이 스스로 달리고 윤회한다 라고 해서 식한테 한 가지 측면으로는 스스로 달리는 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윤회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다시 묻는다고요?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하니까 사띠가 답하기를 말하고 경험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아뜨만을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꾸짖거든요. 그러고 부처님은 너 식이 윤회한다고 했니? 예, 윤회합니다. 그 식이 어떤 식이니? 아뜨만입니다.
이랬을 때 어리석다라고 말을 부처님은 꾸짖는 거거든요. 이경을 가지고 윤회한다고 그러니까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를 꾸짖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난 진짜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까? 근데 여러분, 김어부님 이건 아무리 봐도 두 번의 질문이죠? 네. 그래서 시기윤회한다라는 것을 이경을 가지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경은 오히려 시기윤회한다, 스스로 치달리고 윤회한다 이랬을 때 어떤 시기냐? 아뜨만입니다. 아뜨만이라고 말하면 그걸 꾸짖었다고요. 그러니까 시기윤회한다라는 것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상견을 주장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하여간 그 부분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용어 하나는 좀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기가 빨리 원어가 뭐냐 하면 네, 빠띠자 사묵바다 이렇게 되거든요. 빠띠자 요게 연하여 한 말이죠. 이게 일어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싸움이 함께 바다가 일어나다. 그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그냥 함께 묶어서 그냥 봐도 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용어가 나왔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밑에 두 번째 줄에서 보면, 빠띠자, 사무, 빤낭, 윈야낭 이렇게 나왔어요. 윈야는 연기하는 시기다. 이러면 이게 빠띠자 사무빠다 에다가 조금 뒷말이 다르죠. 사무빠다 사무빤남 요런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무빠잡디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이래 돼가지고 문법적으로 조금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발음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과거분사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연기는 연기인데 과거분사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연기된 이런 말이에요. 연기된.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하고 조금 달라져서 연기된. 그리고 윈냐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된 시기야. 요건 지금 다른 설명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연기하는 거, 연기된 식, 무아인식 이런 표현을 막 쓰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뜨만 아니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그거, 연기하는 거, 무아인 거,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을 경전이 직접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건 거야. 빠띠자, 그러니까 빠띠자 사무 빤낭 윈야나 해가지고 연기된 식 이런 구체적인 용어가 있다. 연기된 식이란 용어가 있다. 빠띠자 사무 빤낭 윈야난 요 연기된 식이라는 용어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거로 하겠습니다. 요 말 자체를 우리를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계속 좀 읽어보면 사띠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 시기
스스로 달리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 스스로 달리는 것이고 2. 윤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와 띠, run through, transmigrate는 스스로 달린다는 의미인데 식을 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악한 견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 스스로 달리는 것이고 2. 윤회하는 것이라는 사띠비구의 대답에 부처님은 그 식이 어떤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사띠비구는 말하고 경험하는 이것, 즉 식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한다 라고 1. 스스로 달리는 것으로의 식의 측면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부처님은 사띠비구를 꾸짖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말하고 경험하고 경험한다라는 요게 윤회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죠. 스스로 달린다라고 하는 그게 뭘까? 스스로 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부처님은 그 측면, 스스로 달리는 것으로의 식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꾸짖었다. 윤회한다라는 부분을 꾸짖은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어야 지금 경전 전체가 꿰어져서 알려주는 게 식이 윤회하는 그자다. 내 삶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이어서 살 때 그 이어지는 주체가 누구냐? 식이다. 근데 식이 어떤 식이냐? 연기하는 식이다. 연기된 식이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요거 결론만 알아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 표현은 맞지마니까야 2번 모든 번뇌의 경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비열이 작의할 때 생기는 6가지 견해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상견입니다.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하는 이것, 말하고 경험하는 나의 아는 상하고 지속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사띠비구가 식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이 경에서는 나의 아라고 직접 서술되는 것입니다. 요 얘기 분명 명확한 거죠. 스스로 달리는 게 뭐냐라고 설명하기를 사띠비구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맞지마니까야 2번 경에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아뜨만이다. 상한 것이다.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띠비구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 그거는 아뜨만 얘기잖니? 라고 부처님이 꾸짖을 만한 거죠. 이렇게 경전이 연결되면 정확한 답을 보게 되죠.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는 내용은 연기된 무아의 식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다이경 보았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연기된 식은 무아다라는 거 경전이 직접 말해주고 있죠. 연기된 것으로의 무아인 식을 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스스로 달리는 것으로의 나의 아라고 이해한 것이 사띠비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1. 스스로 달리는 것이고 2. 윤회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설명 가운데 2. 윤회하는 것의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1. 스스로 달리는 것에 포함된 나의 아라는 이해를 꾸짖은 것입니다. 앞의 설명에 의하면 식은 윤회합니다. 그 얘기 앞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이 유명한 사띠비구의 일화 이거 식이 윤회한다라는 부분을 꾸짖은 게 아니다. 식이 윤회한 건 타당한데 아뜨만인 식이다 라고 말하는 사띠에 대해서 아니다. 식은 연기된 것이다. 연기된 무아인 식이다.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앞의 설명에 의하면 식은 윤회합니다. 그래서 아지타 깨사깜발리의 단견은 극복됩니다. 이제 이 경은
나의 아로 동치되는 식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불암한교가 주장하는 상견도 극복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단견도 상견도 모두 극복한 연기된 식, 빠띠짜 사무빤낭 민야낭의 윤회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오늘 수업의 최종 결론. 최종 결론 이렇게 보지요. 불교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고 힌두교 불암한교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불교에서는 연기된 식이다. 뭐 빠띠자 사무빤나 위냐낭 아시고,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불암한교에서는 이 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 나의 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티비구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요거 오늘 공부의 마지막 결론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명확해지죠? 아지다케사 깜발리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모아가지고 물질만을 나라고 해가지고 단견을 주장한 거, 육계라는 이 교리에 의해서 극복이 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 식이 어떤 식이냐? 연기된 식이다. 그걸 모르고 힌두교에서 그게 아트만이요, 나의 아트만이요, 나의 자아요 라고 말하는 거, 상견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오류다. 이거 잘리아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천안종까지를 성취해도 사실은 보완되지 못한다. 누진통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이 실현될 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수행이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처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 결론을 배워가지고, 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다. 나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그 변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러므로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내가 그 공부를 완성하면 나도 이 연기한,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두 가지가 다 부정되는 연기된 식의 삶의 과정으로의 나의 윤회를 직접 알 수 있게 된다. 그때까지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불교 신자죠. 자, 6개와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내어봤고요. 6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표 2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표는 재작년에 우리가 윤회의 진실 세미나를 할 때 중심에 두고 설명했던 내용인데, 다음 주에 좀 윤회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린 자료가 요런 게 있죠. 여기 보면 6개와 3개의 비교 이해하고 또 이렇게 표가 해서 2장이 있는데요. 이 재미있어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거하고, 우리 요께 새끼 무새끼 세상이 있잖아요. 요께 새끼 무새끼라는 세상하고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6개를 공부할 때 요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재의 그림 2장하고 요 그림 2장하고 그림 4장을 가지고 오늘은 6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윤회와 관련된 쪽에서 설명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6개 자체를 좀 이해하는 그런 공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에 우리가 경전에 공부하는 말을 하니까 어머니 생기도 부처님께 따르신 그런 말이다 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잠깐만 그걸 배우려고 공부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버리고 부처님이 삶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배우는 게 공부자.